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심판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에서 사탄은 공산주의라는 그릇에 성혁명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결정타를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혁명에 대해서 잘 알아야 사단의 전략을 간파하고 그 괴계를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와 성혁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성혁명 간의 충돌 가운데서 자유세계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에 대한 교회의 관점이 전반적으로 사회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교회가 지하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대적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성을 이용하여 교회를 사회로부터 몰아낼 수 있다는 결론을 갖고 움직여 왔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가 아닌 성만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초현실주의자들은 그들의 선언문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항하는 결정적 전투는 성혁명의 수준에서만 싸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성혁명이 자유세계 교회들에 대항하는 결정적 전투를 가능케 할 유일한 혁명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성윤리에 대한 관점의 차이들이 정치나 경제에 대한 질문들보다 더 깊이 있게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윤리는 하나님과 인간 존재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이해의 그 핵심을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성에 대한 특별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곳곳에서 많이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으로 말씀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부부의 성적인 관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간음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은 남녀 간의 관계이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인 동성애는 명료하게 허용하지 않는 범죄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인간과 인간이 아닌 짐승과의 성행위는 아주 가증한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축복인 성을 잘못 사용하지 말 것을 하나님과 인간, 신앙, 가족, 사회, 국가, 권력, 문화 등의 전 영역에 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과학 또는 성과 무신론과의 동맹은 성에 대한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과학은 그 연구의 영역을 경험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들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학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만드신 것에 대한 목적론적인 원인, 즉 최후의 종말이나 창조의 목적과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고 싶어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과학만능주의 철학의 발생으로 이어진 겁니다. 과학만능주의는 하나님만 과학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과학의 원리에 입각한 과학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충실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성의 목적이 출산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과학만능주의에 따르면 그 어떤 것도 성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이 이런 방식으로 성을 연구하자 이탈리아의 천주교 철학자이자 마르크스 정치사상가인 아우구스토 델 루체는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바이탈 에너지, 생명력 뿐이므로 이 생명력을 통제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억압으로 간주되어서 결과적으로 교회는 억압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금욕적인 도덕적 세계관은 인간 개인의 자유와 충족에 대한 범위를 축소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적 억압이 인간 개인에게 해를 입힌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근거에 힘입어서 도덕적 의미로 거부하는 성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즐거운 경험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으로 주신 성을 단지 쾌락의 도구로만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혁명은 인류에게 마치 새로운 유토피아 시대를 열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노동자들에게 자본주의 압제자의 손에 의한 억압에 대항하여 싸우라고 선동했듯이 오늘날 성혁명은 모든 사람에게 교회라는 성적
압제자의 손에 의한 억압에 대항하여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욕망에 대한 그 어떤 제한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다. 그래서 성적 억제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모든 금지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혁명가들은 성에 관한 도덕성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정숙하다거나 순수하다거나 절제하라와 같은 이전의 개념들은 억압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하교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로 주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욕망과 편안한 것들을 버린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지하교회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성혁명가들은 욕망에 대한 제한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정면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부추기고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변태성욕이라는 말도 없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새로운 성적 형이상학에 대한 목적론에 반대하는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말을 어렵게 한 것이지, 쉽게 말하면 변태성욕도 성에 대한 새로운 높은 차원의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성은 성 그 자체를 넘어서 출산과 같은 목적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성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의 목적에는 창조주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부간의 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목적을 이루는 것과 함께 부부간에 주신 사랑의 선물로서의 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혁명가들의 성에 대한 주장은 완전히 하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반역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이처럼 아무런 도덕적인 경계선조차 없는 전적인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으로 주장한 결과, 남성과 남성 간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동성애 표현은 가장 순수한 사랑의 형태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은 이제 그 어떤 목적도 제거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이 목적을 갖지 않을 때 그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것들만이 성행위에 대한 우리의 주요 경험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성의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면은 단지 우리가 성적 존재로 실제 경험하는 것 중 아주 작은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혁명가들은 사람의 중심에서 성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성행위에 대한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경험들이 개인 정체성의 중심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성혁명가는 가장 강력하고 매력적으로 경험한 신체 및 정서적 특성들에 따라 자기 정체성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몸은 한낱 모형을 만드는 진흙, 즉 우리 뜻대로 사용 가능한 원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성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경계, 그 가이드라인은 아랑곳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권력으로 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성에 대해서 문란해지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말세의 모습이라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아주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핍박은 아마도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깨어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 가족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 교회를 지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